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까? 아멘. 세리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고 그는 어디서 다스리냐면 요단강 건너편 마키루스라는 동네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티베리아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티베리아스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티베리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어디 가시냐면 벳세다에 가시는데 이 벳세다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벳세다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 벳세다를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후에 오늘 본문에는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거기를 사람이 이렇게 개간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광야, 거친 들, 이렇게 빈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오늘 사건을 벌일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일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죠.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빈들에 가서 대도시를 떠나 그 헤롯이 황제를 위하여 바친 도시,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를 떠나 빈들에 가서 거기서 지금 어떤 사건을 벌일 거냐면 그들을 먹이실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이 빈들에서 그 사건을 벌이시려고 오늘 그곳에 간 것이죠. 자, 2절, 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랬죠. 왜냐하면 표적을 봤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봤대요. 제자들이 이 사건 앞에 뭐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파송 갔었고 파송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 증거하고 여러 이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세리 요한 죽이지 않았어? 대체 그것들은 뭐야? 라고 했고 그 놀라운 주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 표적을 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4개의 성경이 다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6장 4번에 다 기록해요. 근데 그 3개의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병자들에게 벳세다에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병자 고쳤고 그 소식 듣고 오니까 또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한 표적, 예수님이 한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표적이 없었으면 그들이 원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드러나지 않았으면 따를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자기 삶에 어떤 능력이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떠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그럴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부요함이고 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은 진리가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 오늘 앞에 찬양에 그 살기 위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섬긴다는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아주 괴롭혔어요. 울 수밖에 없고 난 정말 주를 죽기 위해 주를 섬기나 아니면 난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지금 목회를 하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아주 괴롭혔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사람을 심장을 막 끄집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은혜로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주를 섬기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군중들이 왜 주님을 따랐다고요? 표적받기 때문이래요. 표적이 없었으면 따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를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바라면서 표적을 기대했는데 표적이 아니라 자기가 따랐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고 도리어 로마 군병 앞에서 무력한 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고는 그 외침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분명해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주를 섬기는 것에 뒤로 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죽기 위해 주를 섬긴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지킨 믿음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배가 불러서 죽기 위해 주를 섬기는 거 아니라 더 잘 살라고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시대는 오염됐고 교회는 타락하고 개짜가 앞에 붙어있는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래요. 자,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만 유월절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유월절이 가깝다 그러거든요. 왜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유월절이라도 아니고 유월절에 가깝다 그래요. 요한은 절기를 여러 번 기록하거든요. 특별히 유월절을 3번이나 기록해요. 유월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3번 기록하거든요. 유월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아까 그들을 이끌고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빈들. 이 빈들로 나올 때 그들은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나왔냐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거쳐서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거칠 때 유월절 양을 먹으라 그래요. 그 피를 바르라 그래요. 그 떡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고 홍해 건너 광야로 왔고,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거기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가까운 때, 요한은 일부러 그 얘기를 쓰면서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그리고 행하시는 이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고 말할 거냐면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 있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고프니 주님께 기도해. 그러면 오병이어 별것도 아니고 갖고 이 삶을 빵빵하게 해줄 거야. 너희 집안을 부유케 해줄 거야. 오병이어 별거 없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면 축복하시면 너희 집이 부자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요? 유월절과 관련된 얘기를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다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로 생명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광야 들어와서 만나를 통해 육적 생명이 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굳이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세계의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그들이 여러 날 굶고 쫓아다니는 걸 보고 며칠 동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표적 보고 자기에게도 어떤 은혜, 영적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누군가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누군가는 그분의 표적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막 우르르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배가 고픈 걸 주님이 아셨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을 주란 말이 없죠. 도리어 빌립이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냐. 요한은요, 어디서 이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넌 알지 난 모르겠다. 이게 모를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저처럼 연구를 하진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면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 잔치 자리에 갖다 줬는데
그 연회장이 그걸 떠먹고 너무 좋은 걸 보고, 야, 딴 집들은 먼저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하면 물 더 타갖고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계속 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속으로 그래요. 이것을 어디서 또 왔는지 종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래요. 어디서 또 왔는지 안 돼요. 이 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인만, 어디서 바뀌었는지를 안 돼요. 자, 또 볼까요? 3장에 오면 니고데모 얘기 있잖아요. 니고데모 얘기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령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부는지 모른대요. 성령하고 바람은 루하고 그래서 같은 단어라 그랬죠. 성령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에요. 자, 지금 포도주 어디서 어디서 그랬어요? 성령 어디서 너희가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걸 얻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뭐 등등등 그러다가,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어디서 물을 뜰 거니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고 쭉 그러다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다가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우리는 그립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물을 때 예배했다가 당신이라고 말하므로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뭐랄까요? 어디서 나왔죠. 오늘도 또 어디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떡을 어디서 살 거냐가 묻는 거죠. 떡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떡을 어떻게 만드냐는 예수님이 할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떡을 어디서 사다가 먹이겠니? 이렇게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떡, 생명의 떡,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어디 가야 얻는 것이지? 라고 묻는 것이죠. 생수 어디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그 가나 오는 잔치에서 말한 그 정결케 하는 물은 어디서 얻는 것이지? 종들만 알더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임하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래요. 성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생명의 주는 어디지? 그분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어디서 떡을 사다가 줄래? 그랬더니 빌립이 아주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머리 되게 좋아요. 이분 이공계 분명해요. 이분 공대 가셔야 돼요. 자, 상대나. 자, 6절 같이 읽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이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같이 읽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와, 너무 빨라요. 그냥 묻자마자 주여 어디서 구하라고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2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갖고서 떡을 사서 먹일까 싶은데 이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다고 딴 데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살 데가 없어요. 빈들이고 다 문 닫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디서 떡을 사고, 아니 파는 데가 있어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소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빌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험한다 이 말은 뭐 빌립을 요놈은 어떻게 보냐 이게 아니라 빌립이 이 무능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뭐가 진리냐를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그것이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 그것을 빌립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빌립은 육신의 떡을 찾았지만 주님은 내 말로 사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어떻게 할지 아신다, 이것은 빌립이 무슨 짓을 할지 안다가 아니라 당신이 보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데, 빌립에게는 빌립을 대표로 한 제자들이 고민하게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걸 이미 보관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래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안드레 나오잖아요. 이 얘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 안드레 무지하게 칭찬하거든요. 와, 안드레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드레 2번 죽이는 사람이에요. 볼까요? 같이 읽어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4개의 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복음서 다 비교시키거든요. 절대 복음서 하나만 보지 마라. 여러 개 보고 그 다 종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 이걸 놓친다 그래요. 여기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이래요. 너희가 가서 떡을 찾아보라고 제자들한테 말해요. 이 무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와. 가서 찾아와.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쫙 흩어졌어요. 쫙 흩어져갖고 안드레가 한 명을 찾은 거죠. 꼬맹이 하나. 놀라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얘가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대요. 근데 지금 안드레가 이거라도 어떻게 보니까 갖고 와서 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떡을 찾아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다른 자리를 쫙 퍼져갖고 찾다가 안드레가 하나 찾아왔어요. 꼬맹이 하나를 다른 사람들 안 내놨어요. 있었을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꼬맹이 하나, 저 떡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거죠. 이만큼 갖고 왔어요. 아예 도시락이니까 그거 갖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여, 여기 떡이 있긴 한데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지금 여기 빌립은 200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랬고, 여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정도 있는데, 이거 누구 입에 붙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이 현상을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기다 대고 아유, 믿음이 없는 것들 같으냐라고, 야, 내가 지금 이것들 못 먹일 것 같으냐? 가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관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자들을 시험하심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보고 애써 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어디에 떡이 없다. 우린 무능하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주님께서 뭐 하래요? 앉히래요. 잔디에 앉히래요. 앉히고 거기에 잔디가 많다 그러잖아요. 잔디밭에 쭉, 여러분, 와, 이스라엘은 그냥 들판이 잔디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들판이 잔디가 아니에요. 갖고 와야죠, 잔디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잔디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풀밭과 같은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풀밭이라고 번역해요. 목초지. 울타리를 치고서 양떼를 먹이는 목초지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잔디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밭이에요. 거기 풀밭에 이들을 다 앉히래요. 자, 앉히고 뭘 할 거예요? 먹일 거죠. 이 사건은 또 어디를 기억하게 할까요? 시편 23편 1절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자, 푸른 초장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결국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장소도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 다음에 벌어졌으며 제자들에게 묻게 하셔서 어디서 구할 거니 어디서를 계속 반복해 왔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떡을 안드레가 꼬맹이 그 떡 보여주더니 주님께서 앉혀라, 다 앉혀라. 아니, 서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줄 서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 앉힌 이후에 그들에게 주는데 굳이 거기 잔디가 하나 많음이라 라고 꼭 했어야 될까요? 광야인데 풀밭인데 가지고 그냥 앉았다고 하면 굳이 거기 잔디가 하나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편 23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한 신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초장을 제공하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장에 누인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초장에 누우려면 양떼가 무엇인가 만족해야 한다 그랬죠. 지금 당장 배가 불러야 되고 이따 일어나서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초장에 눕는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안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배불러야 되고 앞으로 먹일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건질 거라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초장에 앉히셔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앉혀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다른 성경에는 그냥 나누어 줬다 그래요. 근데 여기 원대로 줬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 제자들이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얘기를 요한은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나눠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나눠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눠주신데 원대로 나눠줬대요. 그냥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생명의 양만큼, 그들이 얼마큼 풍성하게 원하는지 그 원하는 양만큼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인 줄 아시길 바라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은혜가 있질 않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교인인 것뿐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서면 그 은혜가 더 갈급되어지고 그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네가 원치 않아서 내가 안 주는 거야.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뭐를요? 하나님의 생명을. 또 원하는 대로 준다니까 돈 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복에 쩔어갖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준다면 또 돈.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했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더 원하냐면 세상 거 원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우리 이 설교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의 입에서 모든 교회마다 이 설교는 다 한 번씩 다 전해졌지만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는 더 주겠다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해서 주여! 그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으면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줘서 그가 더 망가지면 안 주는 게 복인 것이죠. 뺏는 게 복이에요.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은혜, 생명. 근데 우리가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희한하게 성도가 은혜를 안 원해요. 은혜를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살고 그냥 나 종교 생활하는 걸로 좋고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겠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우리 더 임하여 생명 있게 하고 이 땅에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속에 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요새 은혜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은혜가 없어서 세상 것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세상 것이 날 자꾸 영향 줍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세상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 상황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요. 거기 보면 배부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집에 가져가. 그럼 되지 않을까요? 남았어요? 가져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주님 다 모으래요. 왜 굳이 모을까요? 모으는 수고 또 하고 다녀야 돼, 제자들이. 주세요. 남은 거 줘요. 이러면서. 왜요? 딴 동네 갖다 주려고? 여기 아무 얘기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래요. 요 다음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른 성경에서, 요한은 이걸로 끝나지만 다른 성경은 칠병이요 기적 사건을 또 한 번 발해요. 거기서 7광줄이 남았대요. 7, 그 12. 이게 만수국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광주리에 음식을 남은 걸 가져라 그랬냐면 이게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풍성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예수님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보면 목마르지 않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넘치겠다고. 넘쳐서 남도 줄 거라고. 생명, 떡 먹고 배부른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 거두라고. 왜 거두라고 그랬어요? 넘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만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두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정말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오실 그 선지자구나.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에게 말할 건데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시작했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너냐? 그 선지자가 너야? 그랬더니 아니, 나 아니야 라고 세례요한이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만나 사건처럼 지금 그 없었는데,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식사하시고 나눠주시니 먹고 남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모세인가? 모세 같은 선지자 온다는 그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이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대요. 임금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떠나가셨다 그래요. 왜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앞에 표적 보고 따랐던 것 때문에 또 새로운 표적을 보였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을 임금 삼으면 내 삶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임금 삼으면 병 낫는 거예요. 그분이 임금 삼으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 여전히 세상 것 가득하고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셨대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 주님은 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뭘 얻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주님이면 당신이 내게 오는데 내게 뭘 얻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와 고멜 같은 거예요. 고멜이 맨날 남편이라고 오는데 돈 달래 맨날. 결국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관계가 회복돼서 인격적 관계로 나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임금 삼으라는 목적이, 무리가 나왔는데 대충 다 뭐예요? 표적, 돈, 떡, 명예, 성공,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임금 삼으면 내 삶이 잘 될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건 절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임금 삼으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이 땅의 삶이 좀 그러면 뭐 주님이 계시지 않나, 안 계신가 싶어서 딴 데 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수단 부리고 방법 찾아내고 결국은 그것들을 얻어내야 그것이 또 그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것이 내 임금인 거예요. 세상이 임금이고 돈이 임금이고 내게 뭘 좋은 사람이 임금이고, 주님은 언제든지 선택해서 항상 밀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명예고 돈이고 쾌락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임금 삼으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 이제 그런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다시 이 떡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떡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중간에 다 넘어가서 맨 마지막만 봅시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라고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배불러서 그러는 거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른 거죠. 너한테 떡 안 주면 나 따를래? 여러분, 떡 없어도 주님 따르실래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거 하나 갖고 늘 부족해요. 떡 더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죠. 기도했는데 떡이 안 생기면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그들을 음란한 세대로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까지 어느 정도 들만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떡이야. 내가 생수야. 내 살을 먹어. 내 피 마셔. 그러니까 미쳤나 이게? 다 떠났대요. 그들이 생각했던 떡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성공 그게 아닌데 갑자기 당신을 먹으래요. 뭐야? 떠났어요. 주님께서 다 떠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자,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67절인데, 자, 성경 뒤쪽이 쫙, 오늘 되게 긴 얘기, 사실 이 얘기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베드로 얘기를 들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까 그랬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까.
이제 우린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까요? 나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지? 난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난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우린 계속 그걸 찾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 당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가 봐? 우리 잘못 봤나 봐? 그랬더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네도 떠날래? 야, 내가 육신의 떡을 좀 안 줄 건데 떠날래? 날 먹으라는 건데 실망했니 혹시? 아니, 떡 주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그냥 기도만 하면 빵빵 불어나는 거 아니야? 알리바바 40년 도둑처럼 막 대빵을 쏟아보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기름 부으면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 아니었어, 이거? 그게 아니고 딴 얘기하는 거야? 야, 떠나야지, 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도 갈래? 너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떡을 어디서 살까?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을까? 이 고민을 우리 인생은 매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주는 거 먹고 다시 배가 고프고 그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영생한 생명이 되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제공하겠대요. 이미 제공하셨고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도 이 시대 은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더 사모해서 세상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